할렐루야. 오늘도 현장과 가정에서 8가정이 영상에 함께 하는데 시작합니다. 오늘 또 166차 우리 화요말씀 집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집회를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이 집회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166차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우리가 뭘 숨기거나 뭐 이렇지 않고. 엊그제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과거의 오늘 해서 이제 한 15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일을 이제 이렇게 사진과 이렇게 이제 글을 다시 제가 15년 전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오늘, 과거의 오늘이니까 오늘 다시 그대로 이렇게 보고는 아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근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금 이제 이 봄철에 성령 임하시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텐데 오늘의 교회 송기철 장로님 이제 조용기 목사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치유사역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이제 이단이 되어버렸지만 박태선 장로도 이제 보면 장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평신도를 이렇게 치유사역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이 조용 목사님과 비슷한 시대에 크게 쓰임 받은 우리 권사님이 한 명, 현신의 권사라고, 서울의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치유로 이렇게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전에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손장로님을 제 성령이 임하면서 거의 성령이 초기 임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분을 어쨌든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또 은혜를 받게 하고 한 루트는 우리 목회자 쪽에는 이제 부산 풍성한교회 지금도 우리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제 드날개 우리 네트워크에,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실행하는 여러 이제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제, 또 국제 컨퍼런스 등 해서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을 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15년 전 그 얘기가 뭐냐면, 손장로님이 이제, 제가 심호하던 대성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이틀간. 근데 이제 뭐 그분이 뭐 누가 오락해서 가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그런 건 아니고 설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니까 제가 오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말라 하면 마는데 그 포항에 그때 처음으로 포항에 오셨어요. 처음으로 그 이후로도 포항에는 온 것 같지를 않아요. 보통 이제 큰 집회를 하거든요. 큰 집회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대성교회가 작은 교회에 그때 뭐 의자를 다 준비하고 해서 한 400명 정도 왔던 거예요. 400명 정도. 거기가 이제 그 당시 본당이 뭐 한 320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꽉 차면 320석인데 뭐 그 예비 의자까지 해서 한 4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광고를 하고 국민일보 광고도 하고 교회가 광고비 내고 다 헌금으로 채워졌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지역을 넘어서 포항에서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광고를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 굳이 뭐 이렇게 뭐 사정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럽니다. 굳이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정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과거에 오늘 15년 전인가 하여튼 간에 제가 광고를 하면서 그래도 더 많은 저도 어렵게 종교생활 30년 하다가 성령을 만났으니 너무 기쁘니까 이제 함께 경험하자고 해서 그래서 의외로 그때 목회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도 이틀 하는데 하루 이제 그 오후에는 목회자 세미나를 따로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제 또 그 장로님이 당시에 이제 건국대학교, 서울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학교에 긴급 회의가 있어서 떠나야 했고, 그래서 신목사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하기는 그 부인이 이제 지금은 이제 윤현수 목사님인데, 당시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또 귀하게 쓰임받은 제가 알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들은 윤현수 전사님, 지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를 참 잘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윤 목사님이 좋은 역할을 했어요. 물론 성령이, 이건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나중에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다 끝나고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아마 목금한 것 같아요. 목금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대접을 한다고 저 구룡포에 가서 해물을 먹고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잠깐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그 평신도들을 다 치유 사역을 평신도들이 다 합니다. 장로님도 평신도고, 그 다음에 거기 치유기도를 섬기는, 혼자 치유기도 하는 게 아니라 집회 끝나면 이렇게 치유기도 해주는데, 거기 한 10명 이렇게 스텝이라고 불러요.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러다가 치유 집회 하면 이렇게 섬기러 또 와요. 오는데, 그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다른 데를 집회를 가면 장로님이 이제 답사를 보내고, 그리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기하게 포항에 와서 결정하는데, 집회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하는데, 답사를 오지 않고 결정한 유일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답사를 올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왜? 성령이 임하셨고, 특히 담임 목사 성령 임한 게 분명하고, 그리고 이미 성령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다른 교회처럼, 그 다른 교회, 왜 포항에 다른 큰 교회들 안 오느냐면 청빙을 안 하니까. 청하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고, 담임 목사가 성령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분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벌써 세월이 많이 갔고, 또 하나님은 제가, 이제 대부분의 저보다 먼저 성령을 경험한 선배들이죠. 장로님, 목사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끊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아까 윤 목사 얘기했지만,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고, 심지어 미국까지 2차례 갔다 왔어요. 하나님 보내셔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전에 한번 소개하셨죠. 우리 존스 목사님. 2번 가서 2주간, 한 주씩 해서, 한 해 걸러서 이렇게 2년 사이에 2번 만나서, 또 그분이 쓰임받는 그 세계를 보고, 그러니까 지내고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유는 한 가지. 저도 앞서간 그 선배들처럼 섬기라고 해서 그 세계를 보라고 그들을 잠깐씩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교제 관계를 끊어버리게 독립적으로,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5년 전에 왜 내가 이런 글을 이렇게 써서 초대를, 그때는 저도 성령 임한 지 얼마 안 되고 자신감도 없고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진리에 서 있고 거짓이 없다면 이제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선포하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166차, 다음 주가 167차 이렇게 가는데, 근데 치유기도는 매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에게서는 그래요. 저에게서는 이 화해 말씀 치유 집회가 특별한 의미가 없어. 매일 하는 거, 매일 일상생활이니까. 요즘은 이제 저녁 기도가 이제 8시 넘어서 9시 사이 저녁 기도를, 새벽 기도는 따로 하고, 저녁 기도를 왜 하냐면, 이 전화 기도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4가정, 매일 빠지지 않고 주일 밤까지도 기도합니다. 4가정.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개척이 쉽지가 않죠. 교회 개척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거운 짐이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 스트레스, 이게 중압감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이제 다섯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니까, 또 누가 요청이 있으면 부득이, 이게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중환자 분류예요. 중환자 분류. 여러분 병원 가면 병원에, 이제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 수술에도 중환자 분류에 속하지 않는 부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환자 분류에 속한 부류가 있어요. 그 암 관계 치료, 암 관계. 그다음에 파킨슨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여러분 질병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급성 위험으로 오고, 지금 이제 저는 소개했던 우리 서울 권사님처럼,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게 급성으로 왔으니까, 지금 하루가 중요하니까, 이런 경우는 중환자 분류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이제, 우리 또 세종시의 선교사님, 이 통증이 이제 매일, 어제도 통증이 희한하게,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또, 수술 후에 오히려 더 악화돼가지고서, 전에는 그렇게까지 통증이 심하지 않았는데, 수술하고서, 그래서 어제도 통화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왜 자꾸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생각이 나가지고, 의사를 만나도 이제, 그냥 또 계속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또 예약을 하고 또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매일 기도해야죠. 저대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도대체 왜 이게 근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치유 기도는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집회를 매일 해도 할 수 있어요. 집회를 매일 해도 어차피 매일 하는 일이니까 매일 하니까.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매일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 그리고 금요기도에 또 우리가 또 요즘은 시편 강의를 하지만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선포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기도 일반적으로는 2번.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냥 목사님 저까지 이렇게 2번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아까 중환자 분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매일 하는 분이 있는 반면 금요일 날 2번 하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다수가 뭐냐면 또 매일 하는 분 빼놓고서는 금요일은 자기가 본인이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제가 이렇게 권해요.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분들도 금요일 날은 본인들도 기도 제목을 주면 제가 겹쳐서 본인의 기도 제목과 제가 또 하나님께 묻는 걸 통해서 이제 듣고 그걸 선포하면서 이렇게 낫게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시작.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나머지 이제 뒤에 능력, 영분별, 방언, 통변까지 쭉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성령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17년째 사역을 해보니까, 처음에 사실 이제, 저와 함께 미국까지 두 차례 갔다 왔던, 우리에게도 왔었고 했던 김대영 목사님이라고, 이제 예수전도단 쪽에 베테랑 목사님인데, 그분도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성기를 보면,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치우기도 하는데,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몇 마디 하고서는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을 선포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싱겁네. 치유기도가 마치 여러분 우리 열왕기에서 보면 아람, 우리 나아만 장군이 그러잖아요. 이제 엘리사 찾아와서 이렇게 치유를 구하는데 뭔가 좀 화려한 이렇게 종교의식을 좀 하면서, 그렇죠? 무당처럼 멋지게 이렇게 흔들어 대고 그렇게 이제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당신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당처럼 여러분
뭐 푸닥거리 하듯이 막 뭐 흔들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게 잘 봐요. 제가 17년째 경험하면서 너무 요즘은 또 거기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지금 당신의 문제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여러분 지식을 저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서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를,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지금 이제 AI를 등장시켜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이제 것을 당신이 필요하는지를 물어보면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전화기로 스크린 이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여러분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아요. 음식을 이걸 먹으라 하는데 이제 얘가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통증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 오늘 K를 좀 먹으라고 해서 이게 또 뭐야 하면서 저는 분별을 못해요. 지식은 받았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인 식품이나 의사가 아니니까, 제가 식품영양사나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케일의 어떤 효능이, 케일 아시죠? 야채. 케일의 효능이 뭔지를 일단 물어보고 그걸 보내고, 동시에 케일과 통증의 관계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케일이 신경 통증에 이제 어떤 효과를 주느냐 그랬더니 이게 신경 통증의 슈퍼푸드라, 슈퍼푸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은 정확하고, 그래서 지혜로서 분별해서 그 다음에 그걸 당신 먹으시오 하고서 먹기만 하지 말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져라. 할렐루야. 이게 치유기도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저희 눈을 열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가 기도 메시지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아직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오늘 보니까 40명, 60명 돼요. 아까 말했던 이렇게 아파하니까 40명, 60명 돼요. 그 중에 전도 대상자도 있어요. 전도 대상자. 미루다가 요즘은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슬쩍 이해하게끔, 그러면 금요일 날은 당신의 기도 제목을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하기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을 축복한다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줘요. 근데 반응이 없죠. 이거 어떻게 반응할 줄 모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한 번씩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난 말한 것처럼 이제 마음이 다쳐서 제 문자는 보는데 전화는, 소통은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포기하는데. 그래서 뭐 본인이 목사님 당신 기도 필요 없어. 난 당신 도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하나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제 여러분 아쉬운 게 없어서 이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치유사학자는 저는 그렇게 봐요. 최고의 인격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저 턱없이 부족하지. 아직도 소냥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사랑의 선지자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그러나 부족한 인격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내 손을 놓지 않는 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난주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한 3명 있는데 청년 2명이, 포항에 한 사람, 서울에 한 사람, 또 서울에 또 다른 어른이 1명 있고 그런데 청년 2명이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기 손을 놓지 않고 보니까 보면서 스스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마음이 열리면 언제든지 소통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 하는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는 한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식을 주셔서 선포하고 지혜로 분별해서 그것을 이제 순종하게 하는 거죠. 순종이 뭐예요? 이거 먹으라 그러면 당장 사서 먹어야 돼요. 당장 사서.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할 때, 우리 장인 장모님도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신목사 내버려 둬라, 그러죠. 어떻게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제한테, 내가 보내면, 그래서 딸이 보내면 또 편하게 해서 처제한테 이제, 이것 좀 빨리 주문해서 보내라. 왜냐면, 하늘로부터 알겠을 때에 여러분, 차 종류인데, 차 종류인데, 그 마음의 안정에 유익하다고 그래요. 마음의 안정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식을 주었으면 그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속히 이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행을 하면 어떻게 된가요? 이행을 하면 바로 그것이 유익이 따라서 하나님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고쳐주세요 해서 물론 그것도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최근에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뭐 사람마다 은사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로 저와 함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운동을 이렇게 하라고 영적 생활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뭐 여러분 너무 머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한 거리감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영적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조금 전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이게 그냥 몸만 고침받는 우리는 이 사역을 그럼 안 해요. 몸만 고침받는 뭐 인격이고 뭐고 말씀 필요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불바다라 하면서 막 옛날식으로 한다면 저는 이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사역은 이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고침받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이게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면서 시편 119편은 계속 제가 얘기하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여기까지 가야지 이게 온전한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도전은 오늘 이제 시편 70편을 읽은 이유는 8절을 먼저 읽어요. 그다음 도전 소개를 또 하겠습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는데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리리.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한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 치유 사역은 어쨌든 하나님이 치유 기도를 매일 밤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저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 놓고 아까 네 가정이나 그 5명 매일 어떻게 그냥 전화로 그냥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이 오늘은 이 메시지로 또 내일은 저 메시지로 또 모레 몰라요. 어떤 메시지를 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상상해내고 짜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음성을 들으면서 그 당신의 필요를 발견하고 선포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 그리고 오늘 선포할 말씀도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8절을 알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는 뭐예요? 온 세계. 지구는 바다로 이루어졌어요. 바다로. 그렇죠? 3분의 2가 바다고, 그리고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이제 물 위의 세계와 물 아래 세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바다가, 이 지구가 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바닷물이 육지로 넘으면 다 덮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게 물.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2가지가 필요해요. 하는 산소가 필요하고 하는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기 위해서 첫째 물을 가득하게 그리고 산소를 또 물에서도 산소가 또 나와요. 이렇게 물과 그리고 나무 중심으로 물과 나무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산소가 이제 거기서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물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온 땅 위에, 온 지구 위에. 사실은 이게 온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 위에 하나님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하겠고요. 그리고 도전이 중요한 거, 도전. 매주 다르게 도전을 주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는 거니까. 자, 보세요. 도전은요, 선택적인, 선택이 뭐냐? 누구든지 도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도전 주십니다. 간증이 왜 안 나오냐?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또 간증자 나와요. 그건 뭐예요? 제가 선포한, 이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된 도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요 집회마다 여러분 또 매일 기도받는 거 마찬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도전을, 하나님 주신 영적 도전을 내 것으로 만드셔요. 그러면 기적이 빨라집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한 분이 수박을 좀 드시라고, 수박을. 그랬더니, 비싸서 못 먹어요. 비싸서 못 먹어요. 아이고, 나. 그래서 뭐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요즘 잘라서도 판다고. 여러분, 알죠? 잘라서 팔잖아, 수박을, 그렇죠? 마트에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절반, 또 4분의 1, 이렇게 잘라서 파니까, 비싸면 좀 잘라서, 네, 그랬어요. 잘라서라도 좀 사가시라고. 이건 우리 실제 얘기니까 여러분 누굴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 마음이 돼야 돼. 이 치유를 받으려면. 그럼 뭐냐. 하나님 주신 지식은 정확하고, 그걸 따라 내가 순종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 왜 이런 게 필요하냐. 바로, 예를 들어 약을 먹는 것도 약을 먹는 거하고. 음식이 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도전, 당신이 약 먹고 나을래? 음식 먹고 나을래? 그러면 다들 뭐예요? 약 싫지. 누가 약을 좋아해? 누가 약을 좋아해?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냥 한 방은 그걸 인정을 해요. 한 방은 이제 그걸 인정을 해요. 음식.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 저랑 같이 치유기도를 제가 이제 치유기도를 하면서 또 제가 조언을 구하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포항에도 한 의사, 세종시에도 또 한 의사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전화기도 하다가 포항에는 뭐 직접 만나서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서 또 이렇게 축복하고 또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의학적인 이렇게 해보는데 아주 뭐 재미있습니다. 정확하고 또 그분들이 저를 인정해줘요. 왜냐면 그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저도 어떻게 확인하느냐? 구글로 아까 말한 이제 AI로도 확인하지만 한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최근에도 한 분이 막 그냥 기도하는데 막 손 끝에다가 발끝에다가 이렇게 막 뜸을 넣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확인이 되죠. 확인이. 그래서 일단은 기도는 전혀가 해야 되니까 그 문자를 보내놓고 내가 이것은 의학적으로 내가 이게 맞는지 내가 한의사 2명한테 확인해보고 연락. 그 다음날 제가 이제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하고서 이제 맞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다 동일하다. 일치한다. 아멘.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이 필요하다. 의학적 아까 뜸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고 뜸을 하면서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도전은 어떤 사람이 도전 주느냐. 하나님을 제한한 사람들. 여러분 이거 다 제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여러분 그렇게 큰 능력을 경험하고 또 다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왜 다시 목말라 오지? 다시 배가 고파오지? 근데 지금 광야 사막이지? 거기 몇 명 있어요? 200만 명, 300만 명 있죠? 그러니까 이 양식을 어디서 가져오냐 말이야. 이 물을 어디서 가져오냐 말이야.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저도 개척 10년 차인데 아까 막 스트레스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9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채우셨는데 이달이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그럼 뭐냐? 저도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거니 하나님 하시라고 손 드는 거죠. 손 드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거 깨지 않는 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고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 거기 쓰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느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뭐냐면 이건 좀 어렵지. 이건 기도할 수 없지. 그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저에게도 막 압박이 올 때는 이게 이미 지금 셀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광야와 같이. 근데 자꾸 하나님 제한하려고 하는 이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사탄이 많이 또 그걸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걸 뛰어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음 주 당장 기적이 여러분 역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 화요 집회는요 훈련 시간이에요. 영적 훈련 그리고 연습 시간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연습이 실제가 됩니다. 제가 초기에 그 풍성한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그날 너무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감기는 오고 그러나 거기 한번 가면 나올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렵게 교회 얘기하고 교회에서 시간 내서 훈련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그 풍성하게 그거 잘 가르쳐요. 치유 실습은 하나님 앞에 실습이었어요. 실제지. 다만 실행하는 연습처럼 실행하는데 성령 임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자리에 앉은 대로 거기 의자가 우리처럼 고정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의자니까 그래서 이거 원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조가 돼 가지고서 이제 토의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로 축복기도 하는 건데 지금 아픈 사람 일어나라. 그때는 빨리 일어나야 돼. 빨리. 바로 일어나죠. 그때는 이제 막 도전 받을 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실습, 연습인데, 제가 그 가운데 서 있고, 둘러섰어요. 다른 교수 목사님들, 하여튼 사모님 하면서, 일부 병신도 있었고, 근데 목사님은, 김성 목사님 손을 이렇게 들어서 축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낫기를.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얘기하고, 나 지금 허리 너무너무 아파. 감기가 와서 지금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절을 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각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손 끝에서 선풍기처럼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 허리에 시원하게 이렇게, 신비적인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몰라요, 그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저만 아는 거. 그래서 간증했어요, 그때. 전체 마이크 들고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끝에서 선풍기처럼 바람이 불어와서 허리를 시원하게 해서 이제 괜찮다. 감기도 괜찮다. 할렐루야.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실습 시간이에요. 실습. 그러나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오늘 뭔 실습을 하느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 빨리 고백하세요. 빨리 고백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취해서 여러분이 뭘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통치하심이 바다에서 바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 미치는데 이제 우리는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꼴불견이라 그래요. 꼴불견. 왕들이 옛날 왕들 시인은 오늘 대통령들이죠. 이게 골칫덩어리야. 이게 골칫덩어리. 그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자, 1절부터 4절 한번 쭉 읽어봅시다. 한번. 자, 시인이 현실이 하나님 통치하는 세계가 이럴 수 없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왜 그러냐? 왕들이 문제.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 다음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세상 왕들이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스라엘에 딱 세 왕밖에 없어. 세 왕밖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한 명도 없었고 여로보암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북쪽 이스라엘 220년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한 명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국은 사울 왕은 뭐 그렇게 죽었고 다윗이 2대 왕이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가 이제 그 유다 왕국인데 여기는 딱 3명이 있어. 3명. 다윗하고 그리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3명이에요. 3명. 솔로몬은 처음에만 반짝하고 시들어버렸어. 그리고 너무 세금을 많이 먹여서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왕의 호화로운 생활은 그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 그런 게 떠나서 무슨 뭐 인민의 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산주의 그게 뭐 인민이 뭐 백성들이 인민이지 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호화로운 생활은 결국에 뭐예요? 세금이 과다했다는 과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준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이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뭘 요구합니까? 그 신하들이 세금을 줄여달라. 세금을 줄여달라. 근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말을 안 들어. 늙은 원로들의 의견을 여러분 원로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젊은 아직 전혀 경험이 없는 젊은 정치인들을 봤자 뭐예요? 그 위에 원로들의 후손들이죠. 이제 되게 옛날에 뭐 다 그랬잖아요. 집안이 다 해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뭐 젊은 사람 말 들었다가 아버지보다 더 조일하는 거죠. 그래 뭐 반란이 일어나 반란. 요즘에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반란이 나가지고 그 여로보암이 결국은 이제 반란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고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반쪽 나눠준 거잖아요. 너무 여러분 그 가슴 아픈 인물이 누군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야 그렇게 은혜 받고 말이야 결국은 나를 반쪽이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쵸 보면 이제 그래서 세상은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도 뭐 지금 뭐 이제 조선 왕조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역사도 봐도 누가 존경받은 사람이 있는가? 뭐 공과를 말하면 표성 몇 퍼센트 그거 같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정말 중요한 건 대한민국 여러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기 재산이나 늘리고 속이고 뭐 이렇게 뭐 주가 조작이나 하고 이제 뭐 이러 근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사람 죽이고 이제 자기 백성 죽이고 고문하고 우리 이게 여러분 지난 이승만부터 해서 이어온 역사 이야기잖아요. 시인의 노래를 보면 이게 여러분 참 이제 제가 이제 그 요번 주에 뜻하지 않게 유튜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방송도 보고 하여튼 이렇게 유튜브 접촉하는데 웬 드라마가 하나 떴어요. 그 제목도 좀 특이하고 슈룹이라고 하는 슈룹. 2022년도 나온 사극 드라마라고 하는데 슈룹이 뭐냐면 우산 비 올 때 쓰는 우산이라고 하는 순우리말. 이게 뭐 나는 처음에 그 슈룹해서 받을 숫자에 비울자인가? 아니고 옛날에 한글 우리말로 슈룹이 우산이라고 하는 뜻인데 누구냐면 이제 한 왕비가 가상의 역사입니다. 이 드라마니까 실제 역사가 아니고 그걸 찾아봤어요. 이런 왕비가 있었나 싶어서 유명한 배우 김혜수가 아주 연기를 잘해요. 아주 뭐 강단 있게 또 원래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김혜수가 연기를 잘 왕비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왕비가 왕자들을 이렇게 우산되어서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는 멋진 어머니상. 야, 이런 왕비도 있었나. 왕자들은 그 왕비 혼자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만 하나지. 엄마는 많잖아. 옛날에. 근데 그게 다 배달은 그래도 이제 왕비는 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렇죠? 다 어머니죠.
대표 어머니니까.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왕권이 이어져 가는 건데, 야, 그거 아주 매력이 있어요, 매력. 그래서 이 베테랑 배우인 김혜수가, 이제 주역을 하고,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잡이 나오는, 요즘 이름도 모르겠어요. 얼굴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깜찍하게 또 남녀가 세자하고 세잡인이 이 연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아주 매력적. 그래서 그걸 다 볼 수 없으니까 뭐 클릭하는 거죠. 점프해서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오늘 이번 그 드라마를 일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산 되어주길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우산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얼마나 험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왕자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보는 것 같아요. 기베스를 보면서 그 왕자들 정말 생명을 하나하나 귀하게 하고 병든 자식을 이제 고쳐보려고 하고 병든 왕자를 고쳐보려고 하고 엄마지 뭐 왕비이지만 그 멋있더라고요. 그 역할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지. 하나님 저런 분. 또 실제로 성경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으로 나타나고,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죠, 부모. 때로는 사실은 아버지 사랑이라고 하지만 실제적 사랑은 그 어머니 사랑이지. 우리 지난 어버이주일 지냈지만 사실 아버지들은, 저도 아버지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반성할 건 많고. 그래도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역할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우산 내려줘서,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울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 이 위기를 이겨나갈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우산 되어주셨다. 저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는 몸소리 칩니다.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이 시대 다시, 내가 60이 넘어서, 이제는 제 아내도 징갑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뭐 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초로의 생활을 지내는 상황이니까 세월 가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지금도 그런 나라에 살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산 되어서 우리 순우리말로 슈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슈룹 우산 되어줘서 위기를 또 지나게 하셨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통치하는 세계를 보면,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참 멋진 세계가 이어지는데,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하나님 통치는, 여러분 이제 자연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정치로도 이렇게 순화되어서 그게 이제 다윗의 시대를 말하는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성군으로 이렇게 의를 행한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생 가도 이제 지금도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여러분 위에다 그려놓고서 그 시대를 왜냐하면 이런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지금 실현하려고 봐도 도무지 어려운 것이 이제 다윗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또 이제 14절의 역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은 그런 겁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진정한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기독교 말하면 안 돼. 다 말아먹어. 지금 기독교 세계를 다 말아먹어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 하면서 나도 이번에 최상병 사건 여기 포항 출신이잖아요. 그 임사령관. 하나님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 얘기를 영광 다 가리고. 여러분 이런 한국의 기독교인들 속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마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손자를 낳으면서 이가봇 시아버지 죽었지. 또 남편들 전쟁을 죽어버리지. 자기는 아이를 낳는데 이게 왜 이리 됐냐.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참
트럼프 하는 짓이나 네타냐후, 거긴 더 신성모독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뭐 보면서, 야, 이게 왜 이래 되고, 하나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이 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말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기독교인 기업인들, 여러분 직원들 잘해줘야 돼요. 원성을 사면 안 됩니다. 혼자, 여러분 이제, 지금 삼성이 지금 고민이잖아요. 너무 수익이 높다 보니까 요즘에 지금 수익이 막 천문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동안 뭐 삼성은 한 번 데모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수익이 많으니까, 그래도 일정 지분을 우리 근로자에게 줘야지. 이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이지. 그래서 이걸 해결할 때에 기독교인다운 여러분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재용이는 아직 기독교인 아니지만 말입니다. 기독교인 기업인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기업인이 돼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정치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알아.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하나님 얘기하지 마시오. 제발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이게 뭐 너무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는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이 벤풀 위에 내리는 비 같고, 오늘 이제 제가 SNS에 제가 일부러 나누고 그랬지만 이제 오늘 또 비가 온다고 예보했는데 비가 안 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비가 와야 이제 화단에, 제 놀이터니까 화단에 이제 물을 안 주니까, 여러분 수돗물 백날 줘보세요. 소용은 비 한번 쫙 내리면 그게 100배 낫지.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8시 뉴스 보니까, 이제 오늘 예보는 봐요. 이거에 보니까 전국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게 역시 포항은 양이 적어. 근데 진짜 비가 오긴 왔는데, 그거 다 쓰고서 올렸는데, 비가 내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막 비가 온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누게 된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는 단순히 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신약성경 보면 성령을 또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온 세계, 온 우주를 통치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자연은 풍요롭게 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사람 마음, 자식 마음이라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가정도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 자기가 기업주예요. 이게 조금 구조조정을 하고 목사님 해드리는데 참 힘들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사 이 모든 문제를, 직장 문제를 풀어주시듯이, 자기가 또 사주인, 자기가 기업주인 사람도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데, 그때라도 당신의 기업을 내 기업이라 하지 뭐 하나님의 기업으로 올려드리라. 하나님 통치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물리적으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사람 마음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뭐냐? 이게 말로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떠나게. 그래서 차라리 골칫거리면 하나님 떠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사정하고 굳이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런 소식을 저는 들어요. 최근 계속해서 양쪽에 다 있어요. 자기가 노동자로 있는 사람, 또 자기가 사주로 있는 사람, 양쪽에 다 고민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나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직원이라도, 내가 공직에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하시옵소서. 근데 사람 마음 움직일 수는 없어. 아주 뭐 골머리. 그거 내가 진다고 스트레스만 되지 아무 효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맞아요. 교회 생활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분은 막 주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또 중직자가 되면 더 힘들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서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봉사할 일이 생긴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속속인 사람. 직장만 아니라 교회도 속속인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이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가. 이거 다, 사람 살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교회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옵소서. 그 정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화합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는 미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읽고 우리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겠습니다. 12절, 14절. 그는 공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공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게 이런 세계가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거기가 기독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요. 그 세계는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도 수백 년 역사 가운데서 단 세 왕 때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통치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린다면 아까 말한 기업만 아니라 그 나라도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죠.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시인도 결국은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아까 우리의 슈룹 우산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왕비도 왕자들 한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 하나님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도전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 간증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이 지구,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미치지 못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전은 또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동안 제한했던 부분들을 또 내가 너무 힘들고 이건 불가능해 보일 그런 또 이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저 자신부터 그런 고백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우리의 현실은 실제로 이런 세계가 되지 못하여서 오늘 시인이 1절로 4절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그가 구하듯이 세상은 참 이렇게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때에 진정으로 오늘 본문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슈룹 우산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오늘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사정을 주께 아뢰며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기도는 짧습니다. 자,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이제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성령 임하여서 여러분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선포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 지금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서 머리 끝부터 머리에 관계된 또 얼굴에 관계된 또 이제 목에 그리고 우리의 상체, 우리 모든 기관, 아버지 장기, 아버지 아시죠? 모든 혈압, 혈관, 신경, 또 우리 하반신의 모든 관절, 우리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좌골 아시죠? 이제 무릎, 발가락,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송두리째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의 응답하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치유의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권했는데 그렇게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음식을 먹던 운동을 하던 또는 영적 생활을 하던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본질적인 지금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치신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암도 이제 순간 사라지게 하시고 간경화도 사라지게 하시고 또 감기도 때로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 종양이 사라진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 아시죠? 수많은 이 발바닥이 펴지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눈이 주님 올바로 보이는 안경을 벗은 또 형제도 있었고 이 목 디스크가 순간 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허리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아버지 두루 수많은 그 일들이 주께 생하신 대로 또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공황장애도 사라지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경우도 있었고 아버지 그야말로 이제 종합병원처럼 하나님은 지난 17년 동안 역사하셨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면서 하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여 이제 우리 몸 부분에 마음에 영혼에 우리 환경 또 경제 부분에 또 빛내리기 위해 세우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9년 6개월을 지키시고 슈럽 우산이 되었듯이 앞으로도 우산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실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삶으로 단지 치유기도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공급하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그리고 지금 전화기도를 기도하는 분들 수십 명 또 오늘 또 매일 기도하는 분들 또 금요일에 또 기도하는 분들 모두를 사랑하사 한 주간에서도 다음 주 우리 167차 모일 때까지 하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도전받아서 도전만 받지 말고 그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오늘 내 삶에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마지막까지 10가정 함께하는 가정들 가운데 또 시차를 달려서 유튜브 생방송에 함께 참여하거나 그리고 따로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